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2020년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전에 없던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많은 교회가 지역과 규모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고요. 또 성도 간 영적 교제를 지속할 비대면 방식의 목회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 대형화했던 것들이 점점 세분화해서 소형화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요즘은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조직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큰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구역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강조해 온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요즘 대형화된 교회 이론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때의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위기 때에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재림교회가 이 어려운 선교의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주신 선교 원리를 잘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서 해석학의 마지막 교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왔죠. 그런데 성경의 바른 해석은 궁극적으로 바른 삶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해석의 목적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서 해석학의 마지막 과인 13과에서는 바로 바르게 해석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기 동안 우리가 성서 해석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배웠는데,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의 방향을 설정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성경을 아는 것과 또 그렇게 사는 것 사이는 간격이 정말 넓죠. 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이라도, 아는 것의 절반만이라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월 소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해야 한다. 네. 이건 단순한 워드플레이가 아니죠.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자체를 정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성경이 내 삶을 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를 정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머리는 정말 큰데 네, 하체가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 못 걸어가죠. 네, 그래서 앉아 있어야 되죠. 네, 그만큼 아는 만큼 네. 하체를 튼튼하게 해야 네,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런 네.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해 왔고 가르쳐 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내게 주신 진리의 빛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소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좀 지방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 새로운 길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길이 생겨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거든요. 네, 근데 순간 내비게이션을 제가 무시했어요. 들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던 길로.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네.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 잠깐만이라도 그걸 놓쳤을 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게 우리들인데 그 잠깐만이라도 놓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강구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의 등이 되고 인생의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월요일 소주는 예수님에게서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확실한 모범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의 삶이야말로 삶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죠. 심지어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사단이 인용한 말씀을 보면 사단의 시험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근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인용한 말씀의 문맥과 또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폭넓은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단의 시험이 그냥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그렇죠. 시험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폭넓은 이해와 정확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넘어가는 오해하고 거죠. 넘어갈 맞아요. 수도 있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2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이것은 성경의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어떤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모든 글이 그러하듯이 기록된 내용과 독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도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또 혹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읽히거든요.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평생 유대인 전통에서 유대 교육을 받아왔던 율법사가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것은 뭐 율법사가 정말 악하거나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하셨던 것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화요일 소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아왔던 그 내용과 네.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으로 인해서 성경을 그 틀에 갇혀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꾸준히 던져야 할 질문이죠. 내가 알고 이해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시죠. 물론 그것이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학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더 밝게 이해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역시 오늘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예수님에게서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셨는가?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그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 매우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 율법사라면은 평생 동안 그 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도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우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66권 전체 읽지도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네.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폭넓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폭넓게 책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폭넓은 책을 읽은 다음에 함께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태도로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실수를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본은 예수님이십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 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나오는데 바로 율법입니다. 그 중심에 율법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와 그 율법을 통해 비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안식일 관련해서 벌어지는 갈등은요, 다 율법과의 갈등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혹은 뭐 율법을 폐하는 자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비춰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완전을 설명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21절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27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율법의 시여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네.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였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법 정신을 선포하신 건데요.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반대하신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편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이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하신 것도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도 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노력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되어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분의 행동 하나 또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성경에서 나왔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삶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그들의 율법 이해에 기초되었죠. 그들도 나름대로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른 삶을 가르치셨고 바른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암과 삶에 대한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예수님 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계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을 잘 모른다거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거나 율법을 피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오늘날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이해시키고 바르게 지키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이유로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성경을 가지고 보내는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는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수요일 소지에서는 경건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라 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방해받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쁜 일상이죠. 네. 뭐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따로 시간을 구별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오늘 교과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라라고 제안합니다. 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의도적이라는 단어이죠. 따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시간 있을 때 뭐 좀 여유가 생길 때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네. 돌아가셨다고요? 아니 그 돌아서 갔다. 아, 길을 돌아. 네, 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는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과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가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새벽을 선택하신 것도 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를 선택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날의 능력과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경건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시간이 굳이 새벽일 필요는 없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의 시간이 지속될 때 우리는 분명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새벽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잖아요. 네. 한적한 곳은 장소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따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광야 같은 곳을 시간이나 장소를 통해서 준비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네.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도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사람은 언제나 소중한 것에는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른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성경을 가지고 보내는 교제 시간인데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바이블 미팅. 아, 바이블 미팅. 네, 교제 시간. 바이블 미팅. 네. 하나님과 바이블 미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네. 미팅에만 관심을 갖는데 네. 바이블에 좀 관심을 갖고 네.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깨닫는다면 네. 그 하루가 매우 맞아요. 가볍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아침마다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걸 해요. 바이블 미팅? 네, 네. 뭐 요즘에 LT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LT를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과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게 되고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요. 의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하려면. 네.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면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왜 수영장 같은 거 돈 내고 끓이면 피곤해도 가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이블 미팅도 있잖아요. 네. 한 달 수강료처럼 끊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뭐 새로운 거를 성경에 읽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걸 선물로 준다던가. 그러면은 조금 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강제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네. 핸드폰의 앱 가운데 네.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성경을 좀 좋아하거든요. 오.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성우들이 말이죠. 다 역할을 나눠가지고 성경을 변질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대로 읽는데 자기의 역할대로 캐릭터대로 읽는 겁니다. 재미네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역할을 하는 성우가 읽고요. 네. 사라면 사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되고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나 싶을 만큼 예, 뭐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좋네요. 네, 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만드신 베들레헴 성경 같은 거 참 좋고요. 좋죠. 지난번 소개한 네, 대로. 진짜 좋습니다. 네,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깊이 한다면 어느 순간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암송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그 두 번째 제안은요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성경에 제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암송이라고 쳐봤더니 한 1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번 다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 저도 그래서 암송이 꽤 많네 딱 봤더니 다 암송아지였어요. 네, 뒤에 두 글자 더 붙네. 아지가 붙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 네. 죄송합니다. 자꾸 웃음이 나서 10번 사용됐는데 10번 다 암송아지였으면 암송아지요. 네. 암송이란 말은 거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는 건데 네.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암송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말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반복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흡수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암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씀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특히 목요일 소지에서는요, 아름다운 노래로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 어릴 때 기억절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외웠던 노래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를 말씀으로 꽁꽁 묶어주는 아주 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이 열세 기억절을 한번 암송하는 걸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네. 우리 교회의 네. 장로님께서는 네. 열세 기억절이 아니라 53 기억절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52 아닙니까? 네, 뭐 52, 53. 네. 네, 보통 53이죠. 보통 53입니까? 51년이 53 안식일 아닙니까? 52. 50이군요. 네. 제가 뭐 근데 이 53도 있습니다. 네, 가끔씩. 네, 가끔씩 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걸 따지세요? 제가 지금 당황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52 기억절을 다 외우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네. 그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제가 가끔씩 이분 차를 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시동이 걸면 기억절이 나와요. 야, 이렇게 산다면 정말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참 존경스러운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행동을 지킨다는 건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이 늘 이렇게 생활화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암송의 노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한 성경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삶에서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른 삶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 성경을 알기 위해 쏟아붓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일요일 소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의도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기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에게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그러한 실천을 통해 그 말씀의 약속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13번의 교과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 배운 이유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이해한 것에서 넘어서 우리의 삶 속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